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감사를 나눕니다. 이번 주 감사를 보니까요, 사순절 기간이라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감사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모처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른 것들 많이 바라보고 산이라고 정신없었는데 사순절 기간 맞이해서 내 자신을 좀 더 깊이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나왔고요. 또 다른 분은 교육관이 은혜 가운데 잘 정리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도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될 줄로 믿고, 우리 옆 사람 뒷사람 보면서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뉴욕의 요셉으로 9번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오르고 또 어떤 포지션을 갖고 또 어떤 일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포지션에서 그 일을 맡았을 때 과연 그 일을 건강하게 잘 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아이를 낳은 후에 부모의 포지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포지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정말 건강하게 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부모가 준비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이 건강한 리더십으로 준비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심리학자들은 가정을 연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왜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가? 폭력을 휘두르는 아빠가 왜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가정을 힘들게 만들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조사해 본 결과 그 아버지, 그 남편 위에는 다름 아닌 폭력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를 때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또 자녀들을 학대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난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나 커서 장가들면, 나 커서 아내를 얻으면, 자녀를 낳으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들어있었던 그런 잠재적인 상처들이 올라와서 그것이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포지션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포지션에서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일구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크게는 한 커뮤니티나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치에서 건강하게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잘 완수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더 귀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노예를 끌려가서 30세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한 나라에 어떤 포지션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힘든데 최고의 권력자 바로 밑에인 총리의 자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극적인 전환점들을 통해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한 나라의 최강의 리더십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러는 건가 잘 정리가 되지 않은데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된 것은 그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노예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비록 오해를 받아서, 비록 그 사람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죄수가 됐다 할지라도, 또 30세의 젊은 나이, 아직까지 그 정도의 권력을 쥐울 나이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셨던 그 주권 때문에 요셉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원하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려고 할 때는 닫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고자 할 때 넘지 못하게 방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내 인생에 어떤 절망과 어려움과 어떤 감옥과 같은 철장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됩니다.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과연 요셉은 그 주어진 자리에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건강하게 잘 이루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이 올려주셨으면 그 사역 잘 감당하겠지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한 번쯤 질문 던져야 될 것은 과연 그 자리에서 그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의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가면서 온전한 사역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요셉은 표면적으로 관찰해 볼 때에 인격적으로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는 일단 가정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많을수록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되면 좋은가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많다고 해서 좋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의 가정은 어머니가 몇 명이었습니까? 4명씩이나 됐습니다. 어머니가 4명씩이나 됐습니다. 어머니들 사이에 암투가 있습니다. 어머니들 사이에 경쟁이 있습니다. 어머니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야곱의 가정에서 이 와이프들이 서로 아기 낳기 경쟁했던 거 알잖아요. 왜 그래요? 서로 인정받으려고. 시기와 질투 속에 있었던 그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어머니들 뿐이겠습니까? 거기서 낳은 이복 형제들이 있습니다. 위로다 10명의 형들이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자기 엄마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여인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더 많이 받았고 아울러서 라헬이 낳았던 요셉 자기를 특별히 아버지가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더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자랐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대우 뒤에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들이 가득가득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그가 심부름 갔을 때 꿈 얘기 잘못한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우물 안으로 던짐을 받게 됩니다. 죽을 뻔합니다. 다행히도 다시 건짐을 받았지만 다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서 노동하는 사람으로 전락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 안에서 이미 가정적으로 엄청나게 상처가 깊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평범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짙어지는 17년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그는 애굽 노예 시절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 총무로 일했던 정말 열심히 일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아내가 갑자기 잠자리를 요청을 해옵니다. 결코 그가 응할 수 없어서 거부를 했는데 거부했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강간죄로 몰아붙여서 그만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조금 전까지 나 너 사랑한다고, 나 너 좋아한다고, 너와 함께 잠자리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유혹했던 여인이 갑자기 얼굴을 변화시켜가지고 사자로 변하여서 요셉을 감옥에 쳐넣는 그 일들을 해나갔을 때 그것을 경험한 요셉의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상처 준 일도 없고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준 일도 없는데 나는 억울해요. 나는 상처받았어요. 난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역으로 되치기 해서 요셉을 감옥에 넣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노감에 쌓여 있었을까. 여러분, 요셉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피해,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 억울함,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이 억울함, 이 분노감, 이거 어떡할 것입니까? 어릴 때 형들로부터 받았던 배신감의 상처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보디발 부인으로부터 받았던 이 배신감, 모욕감, 억울함의 감정들이 이 젊은이의 가슴속을 수처럼 시커멓게 만들어 놓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상처투성이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 이런 정황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요셉은 지금 총리가 되었을 때, 이 파워를 쥐게 되었을 때 잘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응어리들이 있는 사람은, 한이 있는 사람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가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파워를 쥐게 되면, 좀 힘이 생기면 이것을 가지고 과거의 일들을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에 차게 됩니다. 우리가 정치의 역사들을 보면은 뭔가 이 복수의 역사가 참 많잖아요. 복수의 역사.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응어리들을 딱 감추고 있다가 파워가 딱 주어졌을 때 그걸 터뜨리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응어리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 응어리들이 파워가 딱 주어졌을 때 얼마든지 터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보디발의 집안, 나를 감옥에 넣었던 그 집안, 과거에 13년 전에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형들, 그래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주게 되었고 내 말 한마디에 군사들이 다 움직이게 되었고 이제 천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든지 이제는 내가 과거에 받았던 수모를 갚을 기회가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파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계의 폭군으로 알려진 히틀러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왜 그렇게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죽였을까? 왜 그들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심리학적으로 그의 마음을 분석해 본 학자들의 의견은 대부분 그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유대인으로부터 받았던 수모와 수치감, 그것이 그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파워를 갖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쌓여 있었던 응어리들,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복합해서 터뜨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히틀러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쌓여 있는 것 이거 언젠가는 터질 수 있어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가정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요셉이. 나라의 리더십으로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요셉이.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잘 해냈습니까? 못 해냈습니까? 잘 해냈다. 이 결론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성경은 요셉이 아주 잘 해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나라의 일에 있어서도, 총리로서의 그 위치에 있어서도, 또 신앙인으로서 잘 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 잘 해낼 수 있었을까? 사실은 이것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직장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뭐 나라의 총리는 아니지만요, 작게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우리의 역할을 신앙인으로서 잘 해낼 수 있을까? 건강하게 엄마 아빠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건강하게 교회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내 안에 들어있는 응어리가 있는데 잘 해낼 수 있을까? 요셉이 이렇게 잘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아보면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해답을 오늘 우리들은
요셉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30세 때에 총리에 오르자 바로 왕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빨리 가정을 이루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제사장, 힘있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스낫을 아내로 삼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참 이렇게 호롤단신 와가지고 쓸쓸하게 생활을 했는데 아마 그 쓸쓸함 가지고 나라의 일에 지장이 될까봐 빨리 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금방 아이를 못 갖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타임을 갖고 그리고 아이가 금방 생기면 괜찮은데 그런 얘기들이 없어요. 아이를 한 7년 정도 후에 갖게 됩니다. 참으로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에 자기의 혈육이라고는 없는 그 땅에 최초로 자기의 혈육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애정이 갈까요? 얼마나 애착이 갈까요?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정성이 담겨질 수밖에 없을까요? 첫 아이가 딱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마 요셉은 대단히 흥분하고 그리고 대단한 그런 애정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야, 이 첫 아들, 이 첫 핏덩이 내 핏줄이야. 그러면서 첫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므낫세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라.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삶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지은 이름, 그 이름은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라고 하면 오늘 창세기 41장 5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진미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뜻이 므낫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했다, 더 이상 생각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므낫세다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그동안 잊혀지지 않는 아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총리에 오르기 전까지 그는 여전히 아픔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요셉 얘기를 갖다가 나누면서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이 참 순수해서. 아니에요. 요셉도요 상처받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미움도 있었고 분노감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총리에 오르면서 그러면서 그 고통의 가슴 기억의 응어리들이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 속에서 머릿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건강한 사역의 날들을 향해서 그는 달려갈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건강한 사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기억상실. 요셉은 그것을 체험했기에 그는 건강한 한 사람으로서 한 리더십으로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을 누르고 자꾸 아픔을 주는 기억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한 우리들은요 제대로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또 나 자신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힙니다. 잊어버림의 추억, 어떤 잊어버림의 그러한 거룩한 기억상실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우리의 삶을 수렁으로 몰고 갈 때가 있고 혼돈으로 몰고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므낫세의 축복입니다. 므낫세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잘 안 잊어버리죠. 노래 가사 가운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잊어야지 하면서도 못 잊는 것은 미련 때문인가 봐. 뭐 이런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잊어야지 하는데 잘 잊어지지가 않아요. 미련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잘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잊어야지. 생각 속에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잊어버리자. 까짓 거 뭐 다 잊어버리고 살지 뭐. 그 사람 잊어버리지 뭐. 그 추억 아픈 기억 잊어버리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다짐을 하는데도 그 다짐이 내 삶 속에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지지가 잘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럼 쉬웠을까요? 요셉은 오늘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쉬웠을까?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결코 요셉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잊어짐의 치유가 요셉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거룩한 잊어짐의 어떤 그러한 역사가 그 안에 치유의 역사로 다가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치유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잊어버리도록 인도하셨어요.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지우개로 우리 아픈 기억들을 지워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해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과거의 아픈 상처에 집착할 그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집중했더니, 거기에 투자했더니 그 교제의 기쁨 때문에, 그 교제의 신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새로운 의미 때문에 과거의 나쁜 기억들이 점점 사라져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가오시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했어요. 내가 떠오를 때마다, 그 형님이 떠오를 때마다, 그 누님이 떠오를 때마다, 보디발 와이프 그 누님이 떠오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억울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 했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지.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 그러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더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과거의 아픈 기억에 집착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투자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가 임해서 과거의 기억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글을 찾다가 보니까 김태훈 씨가 지은 교토, 그렇게 시작된 편지 중이라는 글을 발견하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소개됩니다. 누군가를 잊기 위한 방법, 실은 간단하다. 머릿속에 온통 코끼리뿐일 때 코끼리 생각을 멈추는 방법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아니라고 애쓰는 게 아니라 목을 길게 뺀 기린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뭐 저기 나와 있네요, 저 글에. 기린을 생각하는 것. 이 코끼리가 막 떠올라요. 아픔의 코끼리가 막 떠올라. 그러면 이거 잊어버려야 돼. 그 인간 잊어버려야 돼. 그 사건 잊어버려야 돼. 막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잊으려고 애쓰는 그것 때문에 잊어지지 않는 거 아니라 간단하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에 목을 길게 뺀 다른 기린,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기린, 예쁜 눈을 가지고 있는 그 기린을 거기다가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쏟을 때 나쁜 생각을 가져오는 코끼리는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과거의 코끼리를 잊어버리는 방법은 코끼리를 잊어버려야 하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서 나에게 소망된 기린에 집중하는 것이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과거의 아픈 코끼리들을 기억하는 대신에 목을 길게 뺀 기린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 악마와 같이 나를 괴롭히는 코끼리들이 내 마음과 기억 속에서 날아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악마와 같은 코끼리들이 나의 생각을 붙잡고 내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에 그걸 떨쳐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잊어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됐지만 목을 길게 빼신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오늘도 바라보시려고 목을 길게 빼시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여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때문에, 풍성함 때문에 아픈 과거의 그림자들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한 그것 때문에 거룩한 기억 상실이 그에게 나타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건강하게 다시 설 수 있었고 그는 건강하게 그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새 길을, 광야와 같은 그 길에 새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목을 길게 빼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과거의 것들이 물러가고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의 그림자들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요셉이 마음속에 응어리를 풀고 갔던, 그래서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역자로 설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었던 거예요. 이게 다름 아닌 므낫세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과거의 아버지의 집, 과거의 그 일을 잊게 만드셨다. 아픈 기억들을 잊게 만드셨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므낫세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딱 쳤을 때에 그는 차담의 이름을 창세기 41장 5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다 자기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기 아픔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에 받았던 서러움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짓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뜻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로라 라고 하는 것이 에브라임의 뜻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나를 창성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성에는 3단계가 있다, 그렇게 간단히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비움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채움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나눔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비움의 단계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그로 인한 복수심과 미움들과 어둠들을 비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첫 작업은 비우는 거예요. 욕심도 비워나가고 미움도 비워나가고 증오감도 비워나가고 무엇보다도 죄를 비워나가는 그 작업을 우린 영적인 작업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동안 쌓였던 찌꺼기들을 비워나가는 그 영적인 작업.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찌꺼기들이 비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죄의 각질들, 상처의 각질들,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나의 마음들, 그래서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들, 이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불행해요. 우리가 늘 우울해져요. 오늘 우리가 잘 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토해 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비우려고 해서 비우는 게 비워주시는, 주님께서 영적인 곡괭이로 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휼의 곡괭이로 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놓기만 하면 캐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십자가에 집중하면 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영적인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채움입니다. 비워진 자리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했다고 해서 이제 나 회개했네, 그리고 끝나버리면 나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네, 그리고 고해성사하듯이 그렇게 고백하고 끝나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채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잘못된 걸로 채워져요.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서 귀신 하나를 내쫓았더니 다 비워졌어요.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환해졌어요. 밝아졌어요. 그런데 가만 놔뒀더니 몇 마리 귀신이 다시 찾아왔다고요? 7마리 귀신이 다시 찾아왔대요. 이거 비운 것을 잘 조치해서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성의 두 번째 단계는 비워진 것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 두 번째 단계를 또 거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비움의 단계를 거쳐서 채움의 단계를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영적인 지식으로 먼저 채움받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아픈 것들을 갖다가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비워갈 때 하나님은 비워진 그 자리에 영적인 감각을 주셨어요. 새 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또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채워주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생겼어요. 남들은 꿈꾸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꿈 해몽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체험받은 겁니다. 은사로 체험받은 겁니다. 나아가서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그저 영적인 세계만 노는 게 아니라 거기만 채워진 게 아니라 자기가 주변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죄수 취급만 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 왕이 그를 바라보면서 너는 내 나라를 다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를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어려움과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는 그 시대 그 장소 그 무리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중의 은혜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꼭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필요한 엄마, 아빠, 자녀, 그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는 풍부한 환경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냥 지위만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위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파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재물과 온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핸들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요셉이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어떤 것이 부족하여서 남들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요청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넉넉하게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고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그의 손 안에 다 움직여지는 그런 역사가 그의 삶 속에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함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요셉이 건강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 그는요, 마음에서부터 풍부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면서 마음에서부터 크신 하나님께서 탁 들어와서 걱정하지 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질게. 이러니까 마음에서부터요, 부요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요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필요한 사람이야. 여기 꼭 있어야 할 사람이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도 넉넉하게 하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이 언제 상처를 가장 많이 받냐면 비교할 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저 사람은 저렇게 날씬한데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해?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는데 왜 나는 이만큼밖에 못 가졌어? 저 남편은 저렇게 훌륭한데 우리 남편은 왜 쫌팽이 같아? 저 와이프는 정말 저렇게 상냥하고 여우 같고 정말 애교가 많은데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곰탱이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 비교하지 않으면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건강하게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부함 때문에 자유자가 된 겁니다. 비교하지 않는 자가 됐어요. 그 축복이 다름 아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라.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으로 나에게 다가오셨고 에브라임으로 역사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해야 줄 믿습니다. 문에세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축복이 와야 돼. 잊어버릴 것들이 잊어버리는가 동시에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도록 물질적인 것도 건강도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사람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는 체험받아서 이런 미래를 열어갑니다. 미래를 열어가게 되니까요, 어떻습니까? 세 번째 영성의 단계는 나눔이 실천이 됩니다. 그는요, 기근의 때에, 어려울 때에 자기 나라의 민족만 살릴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까지도 살리는 나눔의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죽어져가는 사람 살리는 그 역사를 감당했던 것이 요셉의 사역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셉은 이와 같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 때문에 건강한 인생으로, 건강한 리더십으로, 건강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 생애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축복을 주실 때 왜 요셉에게 그런 축복을 주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요셉에게만 그런 축복을 주셨을까?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요셉이 그냥 정말 하루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오늘 우리들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진 해석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41장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어느 땅에서?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럽니다.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고민만 하고 있었던 그 땅이 아닙니다. 과거를 추억하면서 과거의 분노에 쌓여진 그 땅이 아닙니다. 그가 했던 것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수고했다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그 어둠의 환경 속에서 그는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수고가 어떤 것일까? 그는 먼저 비록 힘들고 어려운 노예의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충실한 수고를 했습니다. 그는 윗사람을 섬기는 수고에 아낌없이 자신의 생애를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인내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는 참아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참아내는 그 수고를 그는 힘껏 해나갔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불평을 참아내는 수고를 그는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 말하지 않고 참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는요, 불평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불평하는 것을 참는 수고, 무엇보다도 꿈에 대한 해몽할 정도의 영적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그는 영적 생활의 수고를 아낌없이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안의 세계가 열릴 정도로 그는 무릎에 대한 수고를 해왔던 것입니다. 무릎에 대한 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데 그의 인생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자랑하는 데 얼마나 힘껏 자랑합니까? 이건 목숨 걸고 자랑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할 때 일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너 쓸만한 인물이다. 그러면서 가정총무로 올려줍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칭찬할 때마다, 너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야 정말로 훌륭하다. 그럴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지도해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불러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애굽신을 믿었던 사람인데 요셉을 보면서 저놈이 잘 되는 거는, 또 저놈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거는 하나님 때문이야. 그리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관원들이 꿈을 꾸고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다가가서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관원들 앞에서 그는 하나님 자랑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왕 앞에 갔습니다. 왕은 신의 대리자와 마찬가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 신의 대리자와 마찬가지인 그런 파워를 가진 그 왕 앞에서 왕이 꾸신 꿈은 하나님께 해석이 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과감하게 불러댑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잘못 어그러진다거나 그런 예언들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외치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결코 빈손으로 놔두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린 자들의 그 땀을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시고요, 눈물로 씨를 씹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름 아닌 에브라임의 축복이에요. 채워주심의 축복.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된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일을 맡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건강하게 내 삶을 일궈나가고 건강하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런 사람들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 다 잊어버리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채워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도 채워져야 되고 물질도 채워져야 되고 지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그것이 새로운 것들로 채워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은혜가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메마른 땅, 쩍쩍 갈라져 있는 그런 마음밭에 하나님의 은혜의 산비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에게 임했던 그 므낫세, 요셉에게 임했던 에브라임, 주여 오늘 잊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버려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빛들이 물러가고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빛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새로운 캄캄했던 길들이 새 길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의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